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교회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을 좀 정돈하고 우리 온라인을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아웃라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예전처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8절, 조금 길지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셔서 그만 알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흔히 말하는 너 자신을 잘 알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짤막한 예화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아델리나 페테라는 분이 프랑스 쪽으로 음악 연주를 하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소품들을 자기가 공연할 그 도시에 있는 우체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착해서 하루 쉬었다 우체국에 자기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그만 깜빡 실수로 자기가 누구인지 아침 여권을 가져가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누군데 제가 공연을 위해서 그걸 좀 붙였으니 좀 찾게 해달라고 그러니 우체국에 있는 사람이 줄 리가 없죠. 분명한 것은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연주해야 될 아델리나 페테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신이 아델레 페테라는 증명서를 좀 달라고, 그런데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숙소까지 갔다 오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성악가가 지혜를 발휘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공연할 노래의 1절을 그곳에서 라베에서 있는 대로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의 소리를 듣고 많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저가 오늘 저녁부터 있을 음악회 연주할 노래를 부르는 아델리나 페테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의 노래를 듣고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체국에 있는 직원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내 당신을 몰라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증명서 없어도 당신이 그녀임을 알게 되었다고 라면서 맡겨놓았던, 붙여왔던 소포물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악가는 노래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악가는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심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삶의 방법,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교회의 집사의 권사의 장로요 목회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3절에 참 귀중한 본문이 나오네. 한번 잘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기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금방 찾아낼 수 있죠. 뭔가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 언어로 된 성경은 3번 나오는데 헬라어로 된 성경에는 사실 4번 나옵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한 번을 생략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 4번씩 3번씩 강조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흔히 말하는 자신에 대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저분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못하는, 얼마나 많게 날카롭게 정확하게 또 분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돼서 오해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이상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물론 우리 눈이 밖으로 향하게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왜 그분이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생각해 보는데 막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라고 손가락 하나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면 여러분 보십시오. 손가락 3개는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웃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그것을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돌이켜서 나는 그러지 않나?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나? 나는 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3번씩 더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전혀 생각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잘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일 때 열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나란 존재를 우리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성령님의 작품인데요, 너 자신을 생각하라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철학자는 그걸 첫 번째 명제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그리고 세상이 어떤 걸 알아고 구분해라.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봐야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야 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나의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세상을 닮은 건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을 보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는데, 그럼 내가 누구인가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지침을 하나 주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각 사람을 보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과 거기에 분량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눈으로 보아서는 남이 나를 보는 것으로 말해서는 세상의 유행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모든 걸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압니다. 어느 날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자동차 서비스 공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기술자가 자동차 항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그냥 서해서 구경하기 미안해서 좀 그분의 시간을 줄여드리려고 옆에 있는 뭘 제가 또 뜯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어나더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 가는가 보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준이 달려 나왔어요. 전우사님 그때 제가 전우사 때인데요. 그걸 손을 떼십시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분이 전문인데 전문가가 하도록 내비둬야지 전우사님 좀 알기는 안다고 그걸 옆에 도와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거의 차를 만들다시피 한 분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어느 곳을 뜯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전우사님 옆에서 구경만 하십시오. 제가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가장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려면 당연히 기도돼야 되지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목,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아야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뭘 할지 모르지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대사입니다. 하나님 함께 일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세상을 섬겨나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지켜나갈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만에 쓰거나 아니면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라면 전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정신질환자처럼 자기에 대해 전혀 파악을 못하든지 세상의 관점이 보면,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왕족이고 그분의 쓰임받는 일꾼이고 동역자고 세상을 밝힐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길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보다는 푸른 초장 가서 골프 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왜 옵니까? 요즘처럼 어려운 때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떨어져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때로 옮길 수 있지만 질비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담대 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죄의 쾌락 속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빛낼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죄가 주는 잠시 쾌락 속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보십니까?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리고 서로 다른 지체인데 서로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저는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이 같지 않습니다. 손가락 10개 있지만 각각 다 다릅니다. 지문도 다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포는 60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각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한 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군가를 세워줘야 될 존재이고 나는 누군가에서 세움을 받아야 될 상호 의존적이고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비난하거나 성도를 뒤에서 공격하거나 글을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 연약함을 책임져야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두 손으로 물고 나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는 두 다리가 대신 서주니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안 움직이고 발로 움직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비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것,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고 권사되고 집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연약한 점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세움받고 감싸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경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하는 가정 안에서 그들을 세우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고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올려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다리가 분절해지셨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이라면 3개월이면 되게 다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붙는데 사모님 나이 70이 되셔서 배로 한 6개월 정도 빠르면 더 늘리면 7개월, 8개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 대신에 어려우시지만 7개월, 6개월 돼서 다리 완전히 굳으면 그 다음부터 이 다리에는 신경통이나 관절염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우리 한 부분이 딱 다치면 우리 세포의 모든 부분들이 그 다친 부분에 필요한 영양소를 그곳에 다 보내준답니다. 이게 상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이고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부닥쳤다고 이모네 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이리저리 소문내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리 와봐, 알아? 요즘 김집사 이런 문제가 있대. 이 사람 참 안 돼서 알아? 그 목사니까 어떤 분 계시잖아. 요즘 틀려 먹었대.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부족함을 보이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나를 세웠다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내 자신의 가치관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때 바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내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나는 시험 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바가지 긋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가 바로 나다고 함 깨닫게 시작할 때 그건 지혜로운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안의 연약함을 놓고 공격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의 연약함이 내가 채워주어야 될 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강건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중앙연합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줘야 되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야 될 유기체적인 존재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라고 하면 그게 다르잖아요. 서야 될 딸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 재미있는 얘기가. 어머니, 나는 교회 안 갈래요. 왜? 교회 가기만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낄낄거리고 능력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야,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교회 가지 않냐? 주일이기 때문에 더 가고 싶지 않아요. 야, 너가 안 가면 안 된다. 제가 안 가면 왜 안 돼요?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하지 않냐? 너 오늘 설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수많은 사람 비난을 받아도 주일날 서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라면 장로의 자리에 서야 되고 집사라면 집사에 서야 되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 관점에서 공동체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근데 은사는 누가 주냐 하면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다 마지막 꼭 물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가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음치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가대 대원들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티칭 은사가 있는,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설거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티칭 은사 있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학생과 또는 속교사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 가꾸고 청소하고 모든 걸 깨끗 정돈하고 이걸 잘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 들어가면 제 책상에 항상 지저분이 정돈이 잘 안 됩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거 정돈을 잘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방팀이 들어가서 주방을 정돈하고, 주방 일하는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는 하나님의 입장에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써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성령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찾아보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바르게 사는, 구원받은 자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못했지만 우리가 제자 훈련을 거의 한 25년 했어요. 사역자 훈련을 한 10몇 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은사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성령께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조사 넣어 보면 공통적으로 다 3가지 이상씩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이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굳은 일을 감당하는 은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은사가 수없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도전이냐면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은사와 관계없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앙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을 치면 도 소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을 건반 돌을 누르는데 미 그런다 그러면 그게 뭔가 풀린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일 잘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 대원으로, 속장으로, 교구장으로, 속도원으로, 또는 봉사부로, 또는 여러 가지 부서에 직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 집에 있는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많은 수행들과 내려갔습니다. 식사를 잘 했는데 대통령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각하 모친께서 직접 설거지를 하십니다. 좀 가셔서 말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따라오는 수행원들인데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기 민망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 어머님, 우리 같이 온 사람이 많이 있고 오늘 설거지할 사람도 왔는데 어머니가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이 집안의 음식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집안의 설거 내가 하도록 하나님 내게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 나는 설거지를 꽤 잘한단다. 음식도 잘 만든단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우리 집을 관리하도록 내게 맡겼으니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일은 다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관점, 내가 누구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가운데 내가 어떤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인지, 그런 관점 나를 알 때 우리는 평안하고 강건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안에 내가 서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세우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남의 삶을 지적하고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커버하고 감춰주고 세워주고 나도 그렇게 세움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일에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